성경을 보면 참 영웅적인 기계를 떨쳤지만 인생의 말년에는 참 처참하게 그렇게 퇴락하는 신앙인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신앙인들만 아니라 실상 이 땅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또 보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들의 그 종말도 보면 목회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만 사시는 것 같지만 은퇴하실 때쯤 되면 그때부터 뭔가 좀 욕심을 내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는 현직으로 이렇게 성역을 감당하실 때의 그런 어떤 거룩한 영성을 목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비단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이겠다.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우리의 걸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사사기에서 보면 특히나 많은 사사들 중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무용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쳐가지고 그야말로 13만 2천 명, 그것은 13만 5천 명이죠. 그 12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1만 5천 명까지라도 요단 동편 숫국과 분회를 지나서 그 두 왕을 사로잡아 다 그 전멸시키기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드온 사후에 기드온의 가정은 처참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고륙상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겸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 자녀와 너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라 하였지만은 기드온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내 자녀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만 너희를 다스리라. 얼마나 이게 참 종교적으로 딱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정답을 한다니까요. 행동을 봐야 되는데 말은 딱 때려잡는다니까. 딱 정답이에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다 보고 있는데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오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정답을 다 이야기한다니까. 요즘은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 정답도 아니지만은 그 정답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종교적인 그런 일부러 겸손함으로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였지만은 실제로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인 오보라에 자기 집에 에봇을 갖다 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에 거두신 이 에봇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는 아침 저녁으로 왔는지 뭐 밤에 왔는지 몰래 왔는지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온 이스라엘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들고 마지막에는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에봇으로 우상을 섬겼지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는 바알과 바알 브리스를 음란하게 섬기며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도화선이 기드온이 됐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 가정의 죄를 어떻게 갚으시는가? 오늘 9장은 정말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장면입니다. 고륙산잔이 제목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그래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말씀을 드렸죠. 나의 아비는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기드온이 자기 이
세겜의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본초 호초에서 난 70명 중에 몇 번째 아들인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몇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약 70명이라면 이 아비멜렉은 뭐 71명 중에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슨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의 아비는 왕이다라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떡하니 이 지웠으니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그 심중에 그 어떤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노림수가 있고 저의가 있고 겉으로는 겸장하게 난 괜찮습니다 하지만 뒷구멍으로 다 받아 챙기는 그런 꾼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영적인 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겜에 가서, 세겜에 대한 뭐 성경적인 해석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세겜이 뭐냐면은 아비멜렉이 왜 세겜에 갔냐 하면은 그 세겜이 자기 외가예요, 외가. 그래서 외가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 외가죠.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을 합니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롯바알, 그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기드온 아들 70명이 전부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는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하고 사람의 이 심리를 정확하게 사로잡아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론을 막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을 대부분 눈치 못 채죠. 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사람들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이 눈치 못 챔으로써 이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선동짓을 했지만 그 선동짓에 넘어감으로써 자기들이 얼마나 처참한 운명을 맞게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개돼지로 하여서 막 득점으로 하면서 선전선동해서 가짜로 막 이끌고 가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의 운명이나 거기에 선전선동해서 여기에 표를 막 주고 마음대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해가지고 그렇게 선동된 그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 운명들도 성경 오늘 사사기 9장은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지, 그들이 아무것도 눈치 못 채고 마음대로 투표하여 국회의원 금배지 해가지고 여의도를 보냄으로써 어떤 작살이 나는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작살이 나는지를 모르고 선전선동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라. 나가 다스리라. 이 나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70명이 잘 보세요.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뭐라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그럼 우리 공통되는 것이 뭡니까? 이러든 이래든 저래든 누가 다스려도 다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핵심은 다스림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다스림을 받아보지 못한 세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너희를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런 말 들어오면 70명이 다스리라, 한 명이 다스리라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기 전에 벌써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다스리긴 누가 다스려? 왜? 누구도 우리를 못 다스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누가 다스린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을 때 기드온이 나와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정답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기드온에게 더 이상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드온에게 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 기드온의 말이 맞다. 우리가 실수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지. 다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답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70명이 다스리라, 1명이 다스리라 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지배받은 피지배의 경험이 없었다면 70명이든 한 사람이든 간에 70명이 다스리라, 한 사람이 다스리라, 뭐 다스려? 누가 다스려? 다스리라니! 어느 누가 우리를 다스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우리에게 거짓부렁으로 우리를 심리전으로 선동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장꾀를 부리는 것이지 여호와의 누구도 다스릴 수 없어. 이렇게 나온 정답 아닙니까? 8장까지 무엇이 정답인 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누가 다스리라 어느 것이 나았겠느냐라는 이 아비멜렉에게 선동이 있었을 때 그 선동에 안 넘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피지배, 다스림을 받는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다스리라 했을 때 이 다스림에 대해서 큰 거부 반응 없이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이제 선택만 하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면 좋겠느냐? 그래, 네가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외가 쪽이니까 그래도 피가 좀 섞여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우리 형제라, 너가 우리를 다스리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이것은 첫째로는 이게 그거 아닙니다. 그냥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것은 이미 기드온이 말로는 겸양하며 여호와께서 다스리라 하였지만 에봇을 만드는 그 시도한 것부터가 뭐냐 하면은 기드온은 암묵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요, 여러분의 영적 심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 모릅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부터 목사 되기까지 15년 동안 전도사, 부교역자,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온 세월을 길게 지나왔지만 한 번도 담임 목사,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어떤 목사님부터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 교수도 뭐하다. 대학원에 가서도 신학교 교수가 저래도 이야기했잖아요. 교수가 틀린 이야기 하면 그것이 틀린 거예요. 난 안 받아들여요. 수요일 설교할 때, 수요일 설교인데 그건 녹음을 안 했거든요. 본고래가 없어서 녹음 안 했는데 히브리 11장 3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요일날.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하나님 그가 믿음으로써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거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원래 전통적인 해석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내친 것은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와 그 기름,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자기 꼭 곡식을 지어서가 아니라 곡식을 팔아서 양을 사면 될 텐데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었잖아요. 가죽옷은 어디서 납니까? 공장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납니까? 아니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그 나오는 것이 가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따가지고 치마를 하면서 바람이 분다 내가 햇빛이 뜨면 다 말라서 수분이 다 증발해가지고 다 부서지면 얼마나 불편하며 또 잎사귀를 따가지고 또 침하고 말하자면 자기 수치와 죄악의 그런 갈등과 어떤 가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죄를 치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피에서부터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옷을 입으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다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냥 가죽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그러면 누군들, 아니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뭐 조상 아버지가 쓰던 무슨 필기구라든가 아니면 먹이라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쓰는 재봉틀이라든가 항아리라든가 탁자라든가 아니면 농기구라든가 자기 부모님이 조상이 쓰는 것만 해도 지금 가치가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범죄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직접 지어가지고 하나님 직접 지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은 가죽옷밖에 없어요.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치마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옷을 입고 다니던 아담에 비해서 가죽옷을 입고 일평생 몇 살 때부터 가죽옷을 입고 930살에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수백 년, 한 900년 정도 이 가죽옷을 입고 살았을 것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백 년 가죽옷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한 벌 옷이라든가 한 켤레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떡 해 입히는데 가죽이 닳지 않느냐 뭐 이 따위 소리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백 년 동안 입고 다니면서 그들은 알게 모르게 뭘 알까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것으로 수치가 가려주는 거라. 내 죄 용서받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서 이 가죽옷을 아담도 다 목자들이지 않습니까? 양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목자가 필요한 것은 양밖에 없어요. 개,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걔네들은 목자가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를 또 해야 되겠나. 아유, 수도 없이 했는데 목사님 또 삼천포로 빠지신다 하면 또 삼천포 사람들 들고 일어나니까 말도 못하겠고 봉천동으로 빠진다 그럴까 상도동으로 빠진다 그럴까. 수요일에 말씀이 날아갔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공부를 했죠. 히브리 11장 3절에 대해서. 옛날에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럼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자연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을 통하여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는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거는 좀 센 말 쓸게요. 돌대가리, 빡대가리라도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럼 가르쳐줘야 합니까? 그거 맨날 자기가 치마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아버지가 아는데 그걸 가인과 아벨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지지들도 눈으로 보고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사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근데 가인은 띡 하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과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걸 히브리 13장이 11장 3절에 3절인가 4절인가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뭘 말씀드리냐면 내가 누구한테도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드온이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놈이 와가지고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어?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어? 했을 때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알게 모르게 뭐 1000명 말했잖아요. 성도들 많으면 많을수록 지배하기가 쉽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작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다 지배해요. 그거를 모르죠. 기드온이 사사잖아요. 목사보다 뛰어난 사사라고요.
기도원만큼 위대하게 영적으로 쓰임받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2000년 동안? 그런 위대했던 기도원도 뭘 결국은 이렇게 털어낸다든가 그 깔끔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느냐 하면은 온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존경을 받고 있지만 난 전혀 의도한 존경이 아니야 하면서 그 존경받는 것에 대하여 흐뭇함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알게 모르게 영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이런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은 이유는 8장에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에봇을 맞는 것이라는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지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와서 누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했을 때 거부감 없이 너가 해라 라고 다스림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스리되 네가 왕이다 하고 왕까지 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왔는데, 왜냐하면 원래 전통적인 것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은 곡식 때문이고 피 없는 제사란 말입니다. 저주받을 제사.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은 거예요. 이게 전통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원래 한국교회 100년이에요.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대한민국의 1000만 교회 중에 우리 교단이 최고의 교단이에요. 이 합동측이. 특히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은 아주 지성의 전당이란 말입니다. 신학의 아주 본산이에요. 거기서 교수니까, 교수는 그냥 다 박사지 뭐 여러 가지 박사들이 있지만은 그런 박사급 목사님들이 우리가 28, 29대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들이죠. 신학생들을 쭉 가르치면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피 때문이 아니다. 피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그걸 히브리 11장 3절, 3절인지 4절에 찾아봐요. 히브리 11장 3절을 들어 뭐라고 말하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하자면 가인보다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뭐라고 되어 있냐? 제일 앞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딱 이야기하면서 내가 28살 때야. 대학원 1학년인가 2학년 때야. 그것을 그 교수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뭐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90% 이상은 90%가 아니라 거의 90% 거의 100%예요. 내가 봤을 때. 한 클래스에 있던 우리 학생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지금까지 몰랐던 해석이다. 와, 새로운 해석이다. 그래, 피 때문에 아니네.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드려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왜? 예배도 신령과 진정을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고, 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답이 딱 났다. 답이 딱 떨어지잖아. 히브리 11장. 아이씨, 욕 나오려고 그러네. 4절이에요? 찾아보셨어요? 4절입니까? 헷갈려가지고.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여기에 딱 꽂히니까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때 전도사들이지, 이제 한국교회를 다 지배하고 있는 다 65살 된 전국의 한국교회 뭐 총회장급 노회장급 다 우리 나이 때 이런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쥐락펴락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40년 전에 그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 교수가. 네, 그때도 내가 히브리 11장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교수가 뭔 말씀을 하시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성경이 아닙니까? 히브리 11장 4절 전반절 상반절만 성경입니까? 하반절은 성경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알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벨의 그 예물을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하신 그 증거의 이유는 그 뒤에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피 있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인정된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가 무엇으로 분별됐느냐? 예물로 인하여 판가름 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개뼈딱지 같은 가르침을 교수라고, 그것도 우리 신대원에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기 때 배웠던 것 이외에 배우면 안 됩니다. 영상예배 주일학기 배웠습니까? 비대면 예배 주일학기 배웠냐고요? 에?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가르친 것이 있어. 우리 주일학교 때 내가 주일학교 때 5살, 6살, 7살, 초등학생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때 배웠던, 그때 가르쳤던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판사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육전도사들, 또 전임 전도사님들, 강도사, 부목사 이런 분들이 가르친 메시지가 진리라고요. 여자 목사 옛날에 있었습니까? 아, 또 욕 나오기 시작하네 정말. 주일학교 때 있었어? 그 딥스야 딥스. 딥스의 아젠다라고. 남녀가 별다르나 여자도 목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없는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벌써 41번이 돼버렸네. 여러분 영적으로는 매우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메시지가 대한민국 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가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내 마음이 정말 위태위태해요. 진짜 성도들은 모르지 뭐. 안 까먹이지 술 까먹이지.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기드온의 아들 70인이 너희를 다스리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랴 한 그 의미에 대하여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들은
피지배의 경험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역설적으로 기드온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안 다스린다 해놓고 확 다스려버린 거예요. 목사들 강단에 서면 뭐 딱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뭐 딱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 일생에 그렇게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23살, 24살, 25살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시아층층이 그렇게 선배들이 있어서도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구도부터 내가 영적으로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와 성령과 성경 말씀 이외에는 그 누구로부터도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말씀의 지배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한 목사의 지배가 아니라 그 목사가 전한 말씀이 진짜 말씀일 때, 진짜 올바른 해석일 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란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 유일하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다 피로갑자고산 동일한 교회로서 말씀의 터,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사오니, 이것이 각 교회를 담임한 목사들이 영적으로 성도들을 심리적으로 묘하게 그렇게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도 절대로 다스림 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에만 지배를 받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